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남유다의 멸망과 교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좀 아까 불었던 찬양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있었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있었고, 이것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몇 달 동안 다 이제 끝쳐 나갑니다. 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장 24장, 25장을 함께 우리 쭉 나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살게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핏줄이 섞였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처럼 순수한 핏줄이 아니다. 참 그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핏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핏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퍼진 거거든. 그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들의 그 죄악 가운데 나오는 생각이 자기 집, 자기 핏줄,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못된 습성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이기적인 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무슨 전라도, 무슨 경상도 찾고 앉았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주 군대 가서 보니까 옛날에 40여 년 전에 군대 가서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왜 전라도 애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못 살게 구는지, 후임 하나가 들어오면은 전라도야?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 참 그런 거 보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어떨까요? 그건 아주 큰 죄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사님 잠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를 보시면은, 그때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보고 라가가 뭐냐면 못난 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루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살인한 거하고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재산 문제, 예?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고 그 자식들한테 빼돌리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들이요, 교단의 법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승계하고 그러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요거는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아. 근데 미국에서 벌써 20여 년 동안 살면서도 많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도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이 지금 교회를 지금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 플랜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개척하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여기 교회 딱 오니까요, 어우, 잘 왔대. 그러면서 그냥 무슨 뭐 사용료고 뭐고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니네가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오히려 이렇게 용돈을 좀 줘요.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아주 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은 너무나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이제는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남쪽까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 여기 보면은 우리가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지어서 거기에 뭐 금으로 뭘 만들고 뭐 하고 그랬던 것까지 전부 다 끌고 다 가지고 가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기서 이 일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하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자, 그렇다면 므낫세 한 사람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까요? 아니에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손주되는 우리 요시야 왕,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말씀 나눈 거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책에서 보면서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을 다시 고치고 개축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모든 산당이나 모든 것들 다 전부 깨서 부시고 없애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도 약속을 했다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또 왕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러한 이 므낫세가 특별히 한 게 뭐냐면은 그 요시야가 그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던 산당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므낫세만이 아니라 그 므낫세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많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바벨론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남의 나라 왕, 바벨론 왕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신이라면은 옛날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 하를 쭉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할지니라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예? 자연도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죠?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을 몇 번씩 쳐들어왔던 아람.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왕의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고 자기네 신은 이 평야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야에서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두 염소떼 같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다 쳐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아람 왕의 모든 군대를 그 작은 두 염소떼 같은 그런 군인 가지고 사거리 물리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헛된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고 하셨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고. 근데 바로 멸망시키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거기다가 또 손자되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또 참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 있었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또 있어요. 예?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거야. 예? 그게 이제 열왕기 하 23장 37절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후대 그 아들들의 왕이 이게 나온 것도 이거 많이 보던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뭐죠? 잘못하는 거? 백성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뺏고 하는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것도 악한 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전체의 장마다 왕 이름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시고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은 또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 사랑은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하셨다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7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이제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배반을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애굽 왕이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왕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바벨론 왕 이러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달라. 막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 근처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어떻게 꼬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벨론 왕의 앞자에서 나와서 애굽한테 이야기를 하면 애굽이 그들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 그들의 말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을 섬겨라. 어? 자, 그렇다면 이게 하면서 우리나라 일제 시절에 일본 사람들의 그 압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싸웠던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독립운동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저들은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는 저들의 말을 순종하고 일본의 압제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야. 애굽에 사신을 보내갖고 애굽 군대를 끌어들여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근처에 있는 그 선지자들,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어떻게 됐다? 왕이 어떻게 됐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왕이 둘이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뭘 했다고요?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째 왕이에요. 첫째 왕 바로 그 요시야의 왕 저기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군대를 시켜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자기 그 형제인 또 다른 사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둘 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가?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결정을 하시는데 그 얘네들이 어느 때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시야 왕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그래서 쳐들어왔고 또 둘째 왕이 이럴 적에 또 배반하니까 또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에 약간 뭐라고요? 기다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닮은 거예요.
본성으로 집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성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으로 또 모든 백성들 다 끌고 가고 왕도 끌고 가고 왕을 죽여버리고 눈을 빼고 그리고 자식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에 그냥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환관으로 끌고 갔어요. 환관이 뭔지 아시죠? 넷이 자식을 못 낳는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예? 아시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아니면 요시아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자, 이 예레미야가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게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했다고요?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죠? 바벨론으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그렇죠? 아까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장이 지난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되기 전에 이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여기에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셔요. 이거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눈동자처럼 살피고 보고 있어. 그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를 내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바로 그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이 몇 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3차, 3번이나.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 이제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일반 신이라고 그러면 아까 아람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여호와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고 자기네들의 신은 광야의 신이다 어쩌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귀신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까 우리 노란 글씨에 나왔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가짜 하나님, 다른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것.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네?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주교나 천주교에서 나온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교단에서는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사람의 기준일까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건 딱 하나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참 하나님만 여호와로 섬기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마더 그 수녀 그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서 살았어. 그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무슨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아무리 뭐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 많이 뭐 집 팔아서 헌금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구원하고 관계 있다 없다? 절대로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무슨 때 되면 뭐 무슨 헌금해라 무슨 헌금해라 그러고 헌금 많이 하면 무슨 뭐 복 받고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 그건 마귀가 하는 이야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이 절대로 하나도 없대요. 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주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잘 알게 하는 거라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래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그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전부 그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무슨 방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지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왕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세 사람이 딱 나와요. 그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거짓 신들, 신당 이런 것들 다 파헤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래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각 교회마다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가사 설교하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예? 너무 엉터리 자기네들이 만든 신, 자기 교단에서 만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신들을 지금 교회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예? 그거를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니면 다윗처럼 전부 사거리 때려 부시고 죽음과 침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하나님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면 그 야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성경을 보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예?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을 푹 자게 하셨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웬 여자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딱 있어.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로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담도 몰랐는데 그걸 또 하나 아는 거야. 그죠? 하와의 그런 모습. 그 유혹에 넘어간 모습. 이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 거짓 하나님을 배척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배척을 하지.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몰아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모든 목적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알게 하시냐? 그게 바로 영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셔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라고,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알게 하는 목적은 바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알고 그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사하심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과 거짓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물리치게 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